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창조의 그 기사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다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드시죠. 여자였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사명을 하나 주는데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인생이 어떤 것이냐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고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부담이 아니라 실상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된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잘 준비된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들을 흔히 이런 말들을 하세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대요. 저는 3번보다 훨씬 많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는 기회를 따지면 어쩌면 3번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무언가를 잡기 위한 기회보다 더 소중한 기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 혹시 잡아보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기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잘 준비된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조롱하는 말투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기회주의자 같다고. 그 기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만 오면 다른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고
아부를 하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게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주의자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노리는 자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빠졌는데, 기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돕는 그 기회가 진짜 기회입니다. 도움을 받는 기회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회인데,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기회만을 찾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준비하라고, 돕는 일을, 연보하는 일을 준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도움을 받는 편입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도움을 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좀 너무나 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잘 못하고, 도와주겠다고, 섬기겠다고 이러한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땅바닥에 쓰러져서 피 흘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의로웠던 청년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됐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싶다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반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청년은 한 번도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꾸로 물으시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오늘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위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바울이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진 마더 철치예요. 모교회예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회심하는 자가 3,000명씩 돌아오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 대형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게 힘드니까 조직 교회를 세우느라고 집사님 7명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사실은 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를 당하죠.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커지는 교회.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일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회당마다 가서 그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헌금도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뭘 요청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난한 성도를 돕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를 도우러 가는데 너희가 좀 도우라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야 할 일이고,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 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 내가 갈 때 너희가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그때 하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일주일마다 너희 수입의 어떠한 부분을, 아마 11조 정도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 목적 헌금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돈이 조금 모일까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린도 교회 수준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돕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준비된 헌금으로 제대로 그들이 매주 모여서 자기 수입의 번 돈의 어느 정도를 떼어서 그 일을 위해 준비된 헌금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수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여기서 실망하고 떠납니다. 제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더 얘기해도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연약했던 교회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다 바로 잡아주고 마지막에 요구한 게 돈 얘기예요. 근데 그 돈 얘기가, 요즘 그 돈 얘기하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돈 얘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헌금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 명은 부자가 와서 헌금하는 사람과 함께 아주 가난한 과부죠.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멀리서 보시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헌금의 액수가 많은 사람을 보고 헌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이 과부는 2렙돈이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장에 잔고를 하신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지금도 외모를 보느냐? 나는 마음이 자꾸 보인다. 우리가 헌금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물로 우리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여인이 소개되어지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었어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제자들은 이번에는 첫 번째 여인은 아주 몇백 원을 헌금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여인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돈을 헌금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모든 걸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액수가 작고 액수가 너무 많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화냈어요.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허비했냐고 화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여인이 동일하게 모든 걸 드린 여인이었어요. 바울의 심정도 이거였어요. 너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돕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갔을 때 그때 헌금한다고 그때 지갑 열어서 돈에 그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 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큰 집이 아니어도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그릇이 여럿이 있을 텐데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고가의 그릇이고 재료도 적고 비싸서 아까워서 평소에 안 쓰는 그릇들, 손님 오면 꺼내는 그릇,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고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막 쓰는 그릇.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는 왜 더 비싼 그릇으로 밥 먹지 않을까요? 그건 손님 올 때만 꺼내고 아까워서예요. 그러나 그 주인이 정말 더 자주 쓰는 그릇은 이거 1,000원, 2,000원짜리 그릇인데 매일 닦아놓으니까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또 먹으려면 어떤 그릇을 씁니까? 그 그릇 쓰는 거예요. 왜요? 닦아놨으니까, 깨끗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을 쓰시냐면 잘 닦아놓은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모여서 자꾸 뭘 자랑하냐면 나 금그릇이라고, 나 은그릇이라고, 나 공부 많이 했다고, 나 사회에서 좀 나가는 사람이나 명함에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 왜 안 써주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준비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돈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돈을 너희가 모아놓은 그 거액의 헌보를 내가 들고 가지 않겠다 그래요. 너희가 신임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금액을 돈 가방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재정부에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한 사람이 하지 않게 해요. 두 사람이 다루시고 그걸 나눠가지고 서로 함께 일을 하시도록 제가 원칙을 쫙 정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잃을까 봐가 걱정이 아니라 사람을 잃을까 봐가 걱정이 돼요. 돈을 맡길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맡기는 건데 그 교회든 단체든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욕심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안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러나 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어려운 교회를 돕고 가난한 성도를 돕고 지금도 주의 일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다루는 일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돈 때문에 다 망해요. 돈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 거룩한 뜻이 다 무너져요. 제가
기독교 NGO 가운데 컴패션을 참 좋아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대표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단체가 그 돈을 다루는 일에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NGO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평가했을 때 기독교 NGO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단체가 컴패션인데, 제가 그 단체를 알아가면서 감명을 받은 게 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전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루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믿고 돈 맡겼다가 사람을 잃고 돈도 잃었어요. 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잘 그 돈을 다루는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 단체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성도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셨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아주 나쁜 종이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남용했어요. 공금 횡령을 한 거예요. 자기 돈처럼 막 썼어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금 횡령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악한 종이 그 주인이 알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어먹기도 힘들고 몸이 약하니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면서 이제 그 주인의 돈으로 또 한 번 공금 횡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은혜의 증서를 남발해 주는 거예요. 돈을 막 쓰는 거죠. 또 한 번.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자기가 좀 그 사람한테 덕을 좀 받으려고. 끝까지 나쁜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쁜 종을 칭찬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악한 종들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데는 다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그 악한 종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범죄자죠. 그런데 물질을 흘려보내는 걸 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거 맡기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너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작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일을 다루는 일에 칭찬받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그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 흘려보내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큰 것은 돈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의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중요하고 놓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인색해집니까? 왜 이렇게 누구 도우려고 그러면 손이 덜덜 떨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인 걸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그걸 어떻게 내놔요? 어렵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겠노라고. 그리고 너희에게서 겨울을 좀 보내고 너희가 보내주면 이제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겠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돈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그 다음 선교지로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사도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고, 두벌 옷도 지갑도 가지지 말고, 두벌 신벌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 평화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를 축복하고 거기서 머물고 그 집에서 그 다음 곳으로 가라고. 그것을 완전히 축복하고, 너희를 거절하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그냥 돌아서라고. 근데 바울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돌아와서 그렇게 짧은 단기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은 그 삶을, 평생을, 장기 사역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 2가지. 오늘 주보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니까 답을 잘 들으세요. 오늘 밤 나누실 때 이것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광대한 기회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찾은 그 복음을 전하는 광대한 문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 때문에 생긴 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듣고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가 사실은 기회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본인은 위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회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왔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이때가 기회였다고. 저는 그거 확신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믿음의 사람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준비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이 기회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2사람을 지금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디모데는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고 성경으로 양육된 사람이었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가 연소해서 그를 보내면서 그를 잘 환대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또 한 명의 사람은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에게는 내가 여러 번 권했으나 그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가 갈 것 같다라고 끝맺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입니까? 아볼로입니까? 아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후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보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볼로는 계속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4개 분당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바울파고, 하나는 게바파고 베드로파고, 하나는 아볼로파고, 하나는 그리스도로는 바로 나눠질 때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4분의 1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적어도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같이 물 주고 심었다 그랬어요. 같은 동역자인데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적어도 준비된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고 쓰시려고 할 때 아볼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계속 권면했는데 안 가고 싶다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갈 것 같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동역자였고, 또 디모데는 그가 연약하고 연소하고 부족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붙잡고 내가 얻는 그 기회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기회예요.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다 기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가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 하나님들이 이렇게 서로 천상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한 목소리를 들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아주 놀랍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 같은 그 이사야서를 기록해요.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방황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요나 선지자 뒤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요나에게 뭘 또 준비하시냐면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그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세 번째는 큰 고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죠. 그리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 앞에서 또다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선포했을 때 아직도 그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 있어도 아직도 하나님이 일이 끝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그 선지자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는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성경 요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준비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암에 걸리고 우리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기회로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를 준비케 하기 위하여 그가 부름받은 자예요. 왜요?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 놓칠까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회를 놓칠까 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준비시키는 메시지예요. 뭐를 위해서요? 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는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주 실패한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준비되어진 자가 되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준비된 그릇을 마음껏 쓰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성공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그 장로들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어긋맞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여러분, 그 복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소중한 거 놓치면 그 기회 놓쳤다고 아쉬워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되어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우리가 잘 흘려보내면 믿으셔도 돼요. 그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